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두시면 우리가 어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고 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부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올약과 피자와 화단 행위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어가지고 너희 자루에 안고 넣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장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으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라.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왔든지 때로는 잘 살아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며 잘못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지나온 과정에 대한 걱정보다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아마 모르긴 해도 대개 앞일에 대해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것에 대한 가장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에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이고 때로는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무릎 연골이 다 따랐다고 그래요. 저 때문에 따랐다, 전도 때문에 따랐다, 또 뭐 기도를 많이 따랐다, 산에 올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따른 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소개로 병원에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서 보니까 이 수술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내가 그러면 수술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 수술한다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수술이 굉장히 마음에 뭐 크고 작은 수술이라도 부담이 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 수술대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는 저와 아내를 미국에 꼭 다녀가라고 배우를 2주간을 정해서 간다고 그랬더니 2주간이 작다고 한 주간을 또 연장해가지고 그런데 마침 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미국 가는 거 포기하라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집에서 한 달 반 동안 먹으면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소목사님한테 시키고 그 기도 끝나면 제가 무릎을 식사할 때마다 안에 무릎에 손을 얹고 이 무릎에도 주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아멘
한 달 반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 달 반 동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송 목사님을 통해서 친구 정형외과 원장, 대전에서 크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수술은 아무나 하면 안 돼. 이 수술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수술한 사람 보면 바닥에 그냥 못 앉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소개한 그분도 그런 결과거든요. 근데 그 원장으로 지내신 분이 하암계 의사 선생님을 찾아요. 그 찾아보니까 삼성병원에 근무를 해요. 근데 삼성병원에 전화를 아내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없대요. 그럼 어디 갔는가 해가지고 팍 찾다 보니까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차려. 그분에게 갔더니 처음 오실 분에게 이 수술에 대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런데요, 아내가 이미 날짜를 17일 날 이미 수술하려고 예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내가 말씀드리기 좋겠다고 하면서 그보다도 더 앞당겨서 해주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정형외과 원장이 꼭 이분을 찾으라고 소개를 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만일 그분이 삼성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했으면요,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돼요. 몇 달 동안. 근데 나와가지고 개인 병원을 차렸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있고, 만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무릎 관절 수술 최고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권위자.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 주간에 양반다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바닥에 못 앉는다고 그러는데요, 양반다리를 할 수 있도록 앉아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중에도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그냥 이렇게 참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선택 안 하면 안 될 위기가 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은 이름이다. 야곱이 아주 가정에서 가족을 다 살릴 것이냐, 아니면 가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할 것이냐. 아들 하나 붙잡고 있다가 양식 사러 못 가면 가족 70명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들 이럴 각오를 하고 결단했던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러면 이러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야곱이 결단했던 그 결단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같이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양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원 양식이 얼마 남지 않고 가족 70명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잖아요. 지난 2022년도 11월 15일부로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 학자들은 고민이 이 80억이 넘는 인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우리나라에 나오는 농산물 다 우리가 먹고 남을 정도가 안 됩니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하는 나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인생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고민은 국민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까. 수입을 해서라도 먹고 사는 이 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시대는 가장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까. 자기는 때로는 점심을 먹지 않고 자식들한테는 난 밥 먹었으니까 너희들만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굶으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 농경사회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안 됐어요. 보릿고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봄에 보리 추수하고 곡식이 나오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보리쌀을 얻어먹고 가을에 쌀로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골에서 저희도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수천 년 전 성경 역사에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으로 이제 곡식이 이제 더 이상 조달이 되지 아니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한번 양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왜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냐고 자꾸 세세히 물으니까, 그냥 너희 형제가 이것뿐이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계속 물으니까, 묻다 보니까 우리가 12명의 12명의 아들들인데 12명 중에 한 명은 죽은 사람이 이제 앞에서 묻잖아요. 앞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아버지가 다 묻는데 지금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 묻고는 중간에 여러 가지 모든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 곡식을 사왔는데 갈 때 말합니다. 다음번에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너희 말째하고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못 볼 줄 알아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양식을 사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실 일반지만 얘기하고 한데 말째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 다음에 양식 산다고, 이 왜 그런 얘기 했나가 막 꿀밥을 먹었던지 아마 혼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 감출 수 없잖아요. 이 양식 사러 갈 때가 됐습니다. 양식 사러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 붙잡고 이 아들 못 보낸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막내 아들 안 보내려고 붙잡고 있으면 70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굶어 죽을 것이냐, 앞으로 살기 위해서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양식을 사러 다시 한번 보낼 것이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다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 없다. 만일 가지 않게 되면, 양식을 사오지 않게 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아버지는 물론이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사지 않게 되면 가족이 다 죽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울하여 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야곱이 12아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70명의 가족 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청년으로 있을 때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중에서부터 형과 먼저 태어날 것 때문에 싸우다가 자기가 힘이 약해가지고 동생으로 갔습니다.
동생으로 나는데 항상 이 형의 형의 이 원한, 형이 되지 못한 이 원한 때문에 발목을 잡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될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쌍둥이 형 에서에게 맨 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형 에서를 부르더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은 마다집 에서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덜 사람으로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니까 아버지는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에서야, 내가 이제 얼마 남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그 사냥하는 사냥터에 에서가 나간 다음에 리브가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에 야야야야, 너 아버지가 너 형한테 이런 복을 얘기했다는데 형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우리간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너가 아버지에게 형이 받을 복을 받아. 야곱이 펄쩍뜁니다. 복은고사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내가 받고 복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염소 새끼를 끌고 왔잖아요. 야곱은 음성이 칼날한 음성이고 저는 여호와 하고 음성이 붉은 음성인데 아니 어떻게 하냐. 이제 연습을 합니다. 성우 연습을 아마 학교도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도 성우 연습, 형처럼 아버지 이런 연습을 해드리고 봅니다. 그런데 에서는 털 사람인데 야곱은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님 이걸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아무리 형의 음성을 내도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한 길을 인도해가지고 거짓말도 잘해. 그냥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해봤습니다. 야, 너 가까이 오더라. 아무래도 너 음성 들어보니까 야곱 같은데. 야곱 같은데. 가까이 와서 이제 목을 만져보니까 목이 이제 털이 있잖아요. 손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뭐라 합니까?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할 복을 야곱이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니까 야! 좀 전에 와! 야! 왔다 갔다! 야! 누가? 에서가 왔다. 나 지금 처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동생이 내게 사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이름으로 아주 그냥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눈 어둡다는 핑계대고 결국 에서가 뭘 받았습니까? 야곱은 축복받았는데 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가 봐요. 내가 만약에 한 개 어떤 걸 가졌다가 막 드리고 나면 그 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처럼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이제 하늘 이슬에 뜰 것이며 농사에도 묻고 아주 저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서가 아주 이를 물고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속으로 가만히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 이 만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만약 계속 이렇게 하니까 누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리버가 듣고 잘못하면 저것들 둘 다 있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갓집 하나님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없이 형의 노용을 피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길이 멀기도 하고 가다가 광야에서 나가서 할 수 없이 바위를 침대 삼아 하늘의 별을 천장 삼고 돌베개 내고 잠을 자는 겁니다. 참 따분한 신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잠을 자는데요. 그 밤에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는 너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살 수 있을지, 내가 장가를 갈지 못 갈지, 이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어떤 대책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자기도 아마 땅을 받게 되고 자기 후손 아마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는 길에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차에서 뻘떡 일어나서 돌로 베게 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자기가 비상으로 가져온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나에게 먹을 것을 주사.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옷을 줄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말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사. 여러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뭘 먹든지 먹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이 무엇이 우선인가?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인데,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 무엇부터 먼저? 있는 것부터 먼저 해요? 먹는 것부터 이제? 먹는 것부터 먼저. 무엇을 먹을까? 그만큼 사람에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먹는데 사람마다 먹는 방법과 모양도 어떤 종류도 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다고 해요. 못 먹어서. 먹지 못해서 병이 났다는데 요즘은 좋은 거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난대요. 어떤 분은 프림 들어있는 커피를 아주 이거 아주 편리하다고 매일 그냥 하루에 석 잔씩. 다른 사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미국에서 그 소목사님 사돈 홍성 사시는 그분. 프림 커피 좋아가지고 맛있다고 몇 년을 먹었더니 병원에 간대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왜? 그로 인해 프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속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가지고 계속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래, 그때부터 그분이 딱 끊어버렸대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뭘 먹어요? 그냥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다이어트는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은 먹어야 돼. 오늘 먹어야 돼. 입맛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죠. 먹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입의 만족을 위해서, 위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몸, 장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것이 유익할까요?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몸을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자기 몸을 담보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줄이소서.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 인생도 먹어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이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말째 아들 베냐민을 안 보내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그 아들을 막내 동생을 반드시 아버지한테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만일 아버지의 아들 막내 동생을 못 데려오면 나의 두 아들을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자기 막내 아들 안 데려오면 두 아들 손자를 죽이라는데 손자를 죽일 사람이 있을까? 손자를 죽일 수 있을까? 야곱은 여러분 이 야곱이 르우벤의 말을 듣고요 아무런 대답도 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대답도 안 씁니다. 왜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못 죽이는데 할머니는 손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여러분 다 압니다.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장가를 보내는데요 이방 나라 왕의 딸을 며느리 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빨리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주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왕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손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누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유다 왕들 속에 보면 전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는데요. 딱 한 사람 여자가 왕이 됐는데 자기 임의대로 손자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이 아마 그지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어도 그건 못해요. 근데 르우벤이 내가 만약 막내 동생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오지 않거든 내 아들 두 명을 죽이시오. 이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4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너전에 그를 모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씀은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만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한 동생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대답도 없던 야곱 이스라엘이 유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해서 말할 때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대답을 않습니다. 근데 유다가 내 몸을 담보로 하겠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담보를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뭘 합니까? 담보물이 있습니까? 담보물이 있으면 돈 빌려줘요. 그런데 오늘날 담보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만일 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게 되면 아버지한테 영원히 죄를 진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세 번째 우리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같이 시작. 내가 보게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르우벤이 말을 할 때 아무런 반응도 행동도 하지 않았던 야곱, 이스라엘이 유다가 내가 내 꿈을 탐보로 그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막내 아들을 당분 내놓겠다. 누구의 말을 듣고? 유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르우벤의 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나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혹 이렇게 하시면 이럴 것을 각오로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항상 데리고 다니고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짐승처럼 잡아서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막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옛사람들이 사공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랍니까? 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면서 요나가 자기를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도 살고 니느웨 사람들도 사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내놓지 않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본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을 각오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사람이 하는 일마다 때로는 손으로 행동하는 모든 순간순간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자기의 계획대로 꼭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그냥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막 아주 후지받고 꿀밤을 주었는지 아니면 아주 미워하고 은사가 말이 아주 불평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베냐민을 잃지 않으려고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베냐민까지
라헬이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 잃지 않으려고 그를 안고 있다가 이제 130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다시 와서 두 번째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보내야 될 것이냐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냐. 보내게 되면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미 양식 사러 갔던 10아들 중에 한 사람 유다가 거기 볼모로 잡혀 있거든요. 9명만 돌아왔잖아요. 9명은. 지금 9명만 돌아왔는데 이 한 사람 그 레위가 잡혀 있습니다. 레위가 잡혀 있는데 유다가 내 몸을 담보로 한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내가 베냐민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을 각오했는데 3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르면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평탄한 길과 장애물이 없고 때로는 장애물을 넘어서 형통의 길을 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야곱이 결단하고 행동하며 한 아들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을 각오하고 베냐민을 보냈더니 30년 전에 죽었다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까지 보며 130살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79장 찬송하며 드림앱을 봉헌합니다.